포스트 크리스텐덤이란 용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백석대학의 역사신학 교수인 장동민 교수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왕국 또는 기독교 세계를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기독교 신앙이 그 나라의 법과 정치와 사회 이념과 도덕과 관습과 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기독교 왕국, 이것을 크리스텐덤이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기독교와 기독교 교리 또 예배와 선교를 지지해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을 때 그런 형태의 국가를 크리스텐덤 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국가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재정일치의 국가였지요. 왕이 있지만 왕보다 더 중요하게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국가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 구약의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크리스텐덤 국가였던 것이죠. 여러분 유럽의 중세에도 교황과 왕들,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이 분리될 수 없이 완전히 연결되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교황이 사실은 모든 법적인 통치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서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였던 것이죠. 이런 시대의 기독교적인 가치는 정치 철학이 되었고 성경은 세상 위에 있는 법 위의 법으로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경영은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놓고 왕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정치 체제를 이끌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도 처음 기독교 신앙이 소개됐을 때 선교사들에 의해서 크리스텐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에 온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 한국에 방문했던 처음 선교지에 왔던 이 선교사님들은 마치 한국을 동양의 이스라엘로 만들이라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와서 토착화의 신앙을 만든 것이 아니고 결국 미국에 가지고 있던 그 우위적인 그런 권력 구조를 가진 그런 선교 체제로 한국의 포교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을 기독교 한국으로 좀 바꿔버리라 이런 마음들을 다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신앙생활하고 믿었던 성도들에게는 이 신앙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에는 희망이었고 등불이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조차 신앙인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존중했고 그분들을 존경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민초들은 민주주의 회의와 정치를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고 또 민주정치를 실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일제 식민지 억압에서 해방을 꿈꿀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에 참여했던 33인 중에 절반이 되는 16명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초기 재헌국회는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시작할 만큼 기독교인들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25 한국전쟁 시에도 교회는 민족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피난 보따리를 짊어지고 막사에서 천막에서 3, 4, 5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나라가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전쟁을 막아달라고 그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피난민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위로와 소망을 심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교회는 민족 재건의 보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용기 장로님이 운영하던 기독교 복민운동 공동체인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얻은 감동을 가지고 이분이 뭘 만드신 줄 아세요? 새마을 운동을 만드신 거죠.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72년 4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 작곡한 이 새마을 운동 노래 참 저희 학교 다닐 때 좀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일주일 다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이장님이 방송으로 틀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들세, 살기 좋은.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그걸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전국적으로 가난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사실은 지도자들이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정신을 불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 협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그 테마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쟁의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승리의 가능성을 제시했던 비전을 담긴 그런 의미를 그 안에 함축했던 거죠. 지도자의 중요성은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대가 암울하고 전쟁의 폐허가 된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를 어떻게 새로운 나라로 부강하게 키워갈 것인가, 비전을 제시하고 노래를 만들고 뭔가 캐치프레이즈를 선포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암울할수록 오늘 우리는 더 기도를 강구하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온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이론과 철학과 세상의 학문들을 다 따다 붙여서 언제까지나 여러분 복음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지도자들이 느껴야 할 그런 중량감은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 새마을운동 가사를 보면서 예전에는 참 이게 싫었는데 새삼스럽게 참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1절 가사가 제가 노래한 것처럼 새벽종이 열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그래서 열심히 삽질했잖아요. 열심히 풀을 뽑고 쓰레기를 치우고, 그래서 동네마다 얼마나 깨끗하고 초가지붕을 다 기와지붕으로 만들고 쓰레트 지붕으로 만들고, 그래서 집들이 얼마나 다 좋아졌는지 몰라요. 다 쓰러져 가던 쌀이문 그거를 전부 다 철문으로 다 바꾸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저희 살던 시골에는 예전에는 5천 원만 주면 전화 한 대를 개통해 줬는데 그 5천 원이 없어가지고 전화가 없어서 전화할 일이 있으면 이장님께 쫓아가서 돌리는 거 있죠. 교환 부르는 거. 이런 전화로 소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절에 보니까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3절은 서로서로 도와서 땀 흘려 일하고 소득증세에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들세. 사실은 이대로 다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며 일하며 싸워서 새 조국을 만들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한국 사회는 이렇게 해서 발전해 갔습니다. 교회도 마침내 폭발적인 부흥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G7 정상에 들어갈 만큼 강국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랑스럽고 자랑할 만했던 것은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10대 메가처치가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한국은 크리스텐덤이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 어쩌면 이민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민자들도 마찬가지, 크리스텐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이 크리스텐덤을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장 교수님의 책의 결론도 빠르게 변화해가는 이 사회를 우리 교회는 따라잡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앞으로 교회는 더 빠른 속도로 쇠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소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 책의 결론을 맺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는 다 크리스텐덤이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의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무언가 기독교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성경의 가치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기독교 가치와 성경의 가치를 이야기하면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땅 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바로 선교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재 크리스텐덤을 인정하는 우리 1세대 교회가 이제 끝나면 안타깝게도 우리 박상근 권사님 세대 이 세대가 딱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고 끝나면 이 크리스텐덤을 인정하는 1세대가 끝나면 이미 이 땅의 교회들은 희망이 없어질 겁니다.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민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아니 좀 솔직하게 말하면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기독교를 폄하하는 인터넷 용어 가운데 개독교가 등장한 지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시사저널에서 여론조사기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직업 신뢰도 조사를 찾아보니까 목사의 순위가 최하위권입니다.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33개의 직업군을 상대로 이루어졌는데 표본 오차가 마이너스 95% 신뢰 수준 3.1%. 이 조사에 의하면 1위가 소방관이에요. 1위가 소방관. 꼴찌는 누굴까요? 꼴찌는 정치하는 사람, 정치인들이에요. 난 당연히 꼴찌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 중에서 이 순위를 쭉 나열한 것을 봤는데 여러분 종교인들 가운데 캐톨릭 신부가 11위입니다. 그 다음에 승려가 18위, 목사는 25위로 발표됐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에 대한 불신이 목사의 직업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모른 채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너무 교만해요. 성도를 우습게 여기고 성도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가 중요하지 목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목사가 되면 목사의 권위는 마치 하나님 이상 같은 위치에 있고 수직적인 모습으로 성도들을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아주 못된 교만함이 우리 목사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성도들과 소통하지 못하면서 아직 교회 안에 권위적인 모습만 가지고 성도들을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신은 대단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자신은 많이 배운 것처럼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현실인데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가 평균만 해도 상식적이기만 해도 그 목사 괜찮은 목사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꼽는다면 저는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들이 숫자가 줄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값싼 은혜를 전하고 너무나도 값싼 복음을 전하고 생명력 없는 가짜 복음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전하기 때문에 소위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교인들만 양산해낸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저 역시 목회자로서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교인들에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받고 장로직을 주고 권사임직을 시키고 심지어 목사직까지 매매하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있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온갖 음란하고 온갖 더러운 것에 연루되어 있고 이권에 개입하고 권력의 자리를 탐한 나머지 온갖 거짓말로 자기만 살겠다고 사람을 죽이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쓰레기 같은 짓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그런 명목상의 교인들, 또 이름만 목사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목사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4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있지,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있지, 내가 그저 명목상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지, 교회에 헌신하고 생명을 걸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걸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뉴저지 레드우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좁은 길 가십시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으십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입니다. 이런 깊은 고뇌와 고민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오늘 이 아침 진지하게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저와 자신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진지하게 들어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살아있는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른 교리 이상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른 교리 이상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바른 교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정통이라고 말하죠. 정통. 이거를 orthodox라고 말하는데, 이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교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교리 신학을 배우고 성서 신학을 배우는 것은 바른 신앙을 위해서 바른 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 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른 성경 지식에 근거한 바른 교리를 알고 믿었다고 해서 내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 보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바른 교리를 알고 믿었으면서도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믿음을 지적하면서 그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악한 영인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귀신은 아주 귀신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신성의 능력으로 귀신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귀신 떤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신이 귀신 같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이고 저 사람 귀신 같네 이렇게 말하죠. 귀신은 귀신 같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귀신 같지 않아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귀신 같지 않다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정통 신학자들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귀신들이 정통 신학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다른 것은 귀신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만 있을 따름입니다. 알고만 있을 따름.
그러므로 알고 있는 신앙은 안다는 차원에서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 아직도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이 쌓여갑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참 중요한 거죠.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것이 지식이고 그 지식을 아는 것이 참 우리가 믿음을 어프로치하기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경 지식, 교리 지식, 바른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만 나오면서 말씀 공부를 등한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레드우드 바이블 킹덤 갈리지의 성경 공부를 이수하고 이제 이게 끝나면은 이제 세계관 제자 훈련을 시작할 텐데,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도 내가 챌린지 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부분은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관을 바꾸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제법 신앙의 지식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들은 것만큼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 참 만족해, 여기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신앙, 그 신앙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 신앙은 귀신도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산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산 믿음은 내가 배우고 안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내 믿음이 산 믿음이 증거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바른 교리 이상 믿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는 만큼 여러분 잘 순종하고 믿고 여러분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의 정체는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 자, 우리 믿음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으로 자라가려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 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셨습니까? 시험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시험을 꼭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 시험 좋아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 날짜가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시험 날이 오면 그렇게 좋았어요. 왜 손 안 드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무도. 시험 좋아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나면, 시험 치르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뭐가 나타나요? 학업에 진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왜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그저 해피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왜 우리가 시험이 필요할까?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 시험을 통해서 나의 현재의 성적을 알게 되고 시험을 통과해야 나의 현재의 믿음의 정체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가는 동안 믿음의 시험을 그 자녀들에게 허용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스트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에 대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앞에 두고 시험 드는 사람 있죠? 컨닝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컨닝하려고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 있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이분의 성품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케이스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21절로 24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케이스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25절로 26절에 기생 라합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1절로 24절까지 아브라함의 케이스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제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똑같은 기록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처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righteousness,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자녀를 약속하시지만 그의 나이 100세가 가까워와도 기별이 없었습니다. 기별이 없었어요. 이미 그는 기대를 포기하고 자기의 종 가운데 아주 똑똑한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별이 빛나는 어느 날 밤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늘을 바라봐라. 그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다고 하자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를 꿍 하고 못 받아들이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righteousness,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서 아직 그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았나 죽었나를 시험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아 where are you? 이러고 찾으시죠.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where are you? 이렇게 찾으세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으실 때 여러분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고 responsibility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셔서 백세가 되어 불가능한 가운데 얻은 기적 같은 아들 이삭을 뭐라 그래요? 내게 바쳐라. 모리아 산에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합격했습니다. 어떻게 합격했어요? 순종함으로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험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해 보임으로 합격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보시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이 순종으로 창세기 15장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증명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와 이 야고보서, 앞으로 볼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이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았더니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게 여기시고 또 그가 그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순종했더니 결국 하나님은 그 시험을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의 결론이 뭡니까?
22장 22절로 23절입니다. 자, 22절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you see that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냐. His face and his action were working together. And his face was made complete. 완성했다는 거죠. 끝마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만 영어 성경에는 by what he did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by what he did. 그 믿음이 그의 행동과 함께 작용했고 그의 믿음은 그가 한 일에 대하여 complete, 완성했다. complete.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보세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Abraham believed God,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And it was credited. 이 credited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신용과 신뢰가 있을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To him as righteousness.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결국은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He was called God's friend.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운 것은 그의 의로움이 complete 했기 때문에, 인정되었기 때문에, 마쳤기 때문에. 여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는 결과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시험 속에서 우리는 시험이 주는 고통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통이 내게 올 때 그 고통만 붙잡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고통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우리의 믿음이 합격되기를 고민하는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귀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합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의 정체는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 야고보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준 두 번째 인물 사례를 제시하는데 기생 나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짧은 두 구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나압이 사자들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남자였다면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다면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라합은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신분이 어떻든, 내가 지나온 살아온 삶이 어떻든, 나의 과거의 삶이 어땠든 여러분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네. 갑자기 신구 씨 얼굴이 막 떠오르는데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한 우리의 행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만을 우리 주님은 보신다 그 말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묻지 마. 지나간 과거를 주님은 전혀 상관도 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과거에 연연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Right now,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그 사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 기생나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자, 2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야고보서만 읽으면 이 라합의 믿음이 의롭다함이 전적으로
행함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그녀를 구원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by faith the prostitut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루슨 prostitute였습니다. 이 prostitute는 매춘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신분은 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을 보시고 그의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고 그렇게 주님은 인정해 주시고 산 믿음의 소유자로 레합을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읽어보면 히브리서와 야고보의 이 기록된 두 사건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라합이 정탐꾼이 와서 그녀의 집문을 두드릴 때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영접한 사건을 보여주지만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확연히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었습니다. 여기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시점에서 아직 그녀의 믿음은 위기에 부딪히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왕이 보낸 수색대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리고 왕이 보낸 수색대가 라합의 집에 이르러서 유대인 정탐꾼을 찾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닥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오늘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라합은 이때 정탐꾼을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의 3대에다가 잘 안전하게 숨겨놓고 정탐꾼들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창문에 붉은 밧줄을 달아내려가지고 목숨을 거는 탈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라합의 행위를 보여준 겁니다. 마침내 나중에는 결국 가나안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빨간 붉은 밧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집을 보고 그 가족을 패스오버 할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증표를 삼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심을 받은 정탐꾼을 영접하는 그녀는 최초의 믿음을 보여주었고 이로써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정찰대가 들이닥치는 순간, 정탐꾼을 찾는 위기의 순간 모험적 행동을 위기로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라합의 믿음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계십니까? 위기가 오면 여러분 그만 주저앉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위기의 순간에 라합처럼 모험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그런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어떠신가요? 주저앉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시는 분이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다 말짱 다 거짓말이야. 네? 정답이 뭔지 아세요? 막상 위기가 닥쳐오면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근데 우리는 참 말을 잘해. 저는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일어나 걸어가고 달려가고 뛰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인정받는 믿음,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위기의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여러분 주님 한번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그래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오늘 아브라함과 나합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레드우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6절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As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so faith without deed. 이 deed라는 것이 행위예요. 행위. It dead.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deed 하지 못한 것, 행동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십니까?